3월 9일 화요일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33절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 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 비유만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만은 너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난 이후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이 산 울타리로 둘러졌다. 즙 짜는 틀이 있었다. 망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벽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포도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이와 같이 좋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때가 되어서 열매 거둘 때가 되니 이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도 원어로 보면 심히 때렸다라는 말은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그냥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핍박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는 죽이고라고 했을 때도 처절한 죽음을 말하는데 순교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원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단어도 사람이나 짐승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의로운 핍박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한 집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아오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들이 맞고 죽고 돌에 맞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에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는데요. 36절에 보니까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 농부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는데 3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누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아주 지극히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는 것은요.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고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는 궁극적인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끝이 임한다. 그리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반드시 마음에 새겨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을 누리게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통치도 느끼고 경험할 수도 없고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도 다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임재 가운데 의, 평강, 희락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46절 말씀 보면 이 비유들을 다 베풀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4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가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죄의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너의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친히 가인의 귓전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지만 가인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게 되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신중을 가하여 이와 같은 교훈을 베풀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고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깨달음이 올 때에 절대 무시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또 그때가 되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실 것을 기억하고 재림의 때까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인 열매를 잘 맺어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때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